예,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말글의 짜임새랑 문자 정음의 성깔, 제목은 거창한데 그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원어 성경 공부 기초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공부하는 게 성경 원어를 강독하는 게 포함되고, 또 하나는 원어 문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경 번역이든 성경 해석이든 게 다 깔려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원어는 안 하고 뭐 이상한 말만 많이 한다고 한두 번 대충 틀어서 보다가 돌리지 마시고, 한 시간에 대한 걸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거듭해서 여러 차례 이것을 듣고 소화하면은 아마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기초 네 번째 시간인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완전히 난생 처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 표현 중에 일단 주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주제 파악이 뭐냐니까 딴 건 없고, 우리나라 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그게 첫 병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 제가 표현하는 거를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훈민정음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 그 실록에 있는 거 132쪽에 나옵니까? 짧은 건데, 세종 실록에 나와 있는 훈민정음에 대한 부분, 그 앞부분에 있는 거, 뒷부분은 없어진 건지, 즉 해례에 대한 거, 그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 해례 또는 해례본이라고 하는 거, 그게 69쪽으로 쪽수를 매기면 돼 있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읽으려면 문자 5편 펴놓고 한문 뜻을 새겨야 됩니다. 한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차례로 한문 찾아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조사라든가 몇몇 가지만 조금 하면은, 짱깨들보다 문자는 우리 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어순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소위 사서 오경 그러는데, 우리가 가장 정확히 잘 훈민정음으로 소리를 내고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중국 문자인 것처럼 착각들 해가지고 옛날 넓게 동이족이 두루 쓰던 문자예요. 우리가 물론 주의국이고, 그러다 이제 세종대왕이 이걸 이제 발음하는 걸 틀을 잡으려고 만든 게 훈민정음이에요. 1차로. 그 다음 2차로 이제 우리 배달 글자를 쓰기 위해서 크게, 아무튼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일컬어지는 거,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사본이에요. 사본.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한번 읽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짝퉁이지만 명종 때 만든 건지 훈민정음 언해본이라고 이름 지어진 게 있어요. 앞부분에 조금 훈민정음으로 해석을 달아가지고 풀이한 거예요. 각각 한자로 돼 있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는데, 해석하기에도 그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도 없고, 해례본을 좋은 아주 정확한 우리 배달말로 번역한 것도 없어요. 번역한 사람은 많이 있는데 다 달라요, 번역. 그리고 결정적인 건 빵꾸 하나 있고, 제일 그래도 잘 번역하려고 애쓴 사람이라면 박문기라는 분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한학에 대해서, 이 문자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풍속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피나는 농사 지면서 틈틈이 계속 공부한, 꼬마 때부터 공부한 그분의 훈민정음관 문자관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면 도움이 될 거고, 려중동 선생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쓴 배달글자라는 책이 꼭 읽고 정리해야 될 책 중에 하나예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훈민정음에 대해서 아직 틀 잡힌 정설이 없어요. 괴상한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우리말 실력,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말, 헬란말과 그것으로 적힌 원어 성경을 본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아무렇게나 말해서 배우면 히브리어 배웠다, 헬라어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학문도 세상 공부도 그렇게 엉터리 방송국은 통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적당히 할 수 있을까? 그건 벌써 A, B, C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오늘 모든 신학교에서 엉터리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면 빤할 빤짜 아니겠습니까? 저도 늘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이왕 배울 때 첫 걸음부터 첫 시간부터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도 그냥 들어보자, 해보자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겁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밝게, 진지하게, 좀 가볍게, 열심히 그냥 그렇게 이끄시는 만큼 배우면 돼요. 뭐 그냥 닭다려가지고 뭐 그냥 학자같이 배우겠다 그렇게 욕심 가지고 배우지 말고 편안하게 다만 배울 때 정말 온 정열을 불태워서 또한 은혜로 그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또 이제 까먹었겠지만 제가 한번 히브리어 알파벳이랑 헬라어 알파벳 47개를 소리 들려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으십시오. 알파벳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 이름이지만 이 소리를 잘 듣고 친해지면은 처음 대하는 낱말 또 원어 성경을 낭독할 때 글자 쓰기랑 발음하는 것만 익히면은 이 들어둔 발음 소리 때문에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무척 되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특히 어학이니까 세상 공부는 아니지만 들어두면은 멍멍이도 3년이면 서당사는 멍멍이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우리 좋은 옛말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돼가지고 소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메, 달레트, 헤, 바브, 자인, 히트, 트리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리쉬, 신, 쉰, 타브.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선창할 테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되 높은 소리는 높게 좀 긴 듯한 소리는 길게 이 샘여림이랑 크기가 소리 내는데 특히 우리말이랑 즉 정음이랑 문자 한자 내는데 아주 기초면서 결정적이에요. 낭독이 안 되면 그건 이 언어 공부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한 자씩 가장 큰 소리로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멋지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니까 합창이에요. 합창. 작아도 안 되고 튀어도 안 되고 한쪽으로 딴 사람 소리 듣고 한쪽으로 내 소리 듣고 또 우리는 이게 세상 공부 아니고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알레프. 알레프. 점심들 안 먹었군요. 딴 데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베이트. 베이트. 김매. 아랫배 힘을 팍 주고 하세요. 아랫배. 내가 손들어야 딴 사람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다시 한 번요. 알레프. 베이트. 김매. 달레트. 헤. 바브. 자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 아이. 헤. 자데이. 코프. 리쉬. 신. 쉰. 타브. 좀 크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 읽는 건데. 알레프. 베이트. 그거 어디다 갖다 써요? 그거 좀 대뽀 있게 좀 시원하게 좀 박력 있게 좀 우리. 그러니까 원어 공부했다는 사람 설교 들으면 시원치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헛소리 우리가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 헬라어 제가 먼저 한번 소리 내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 니, 크시, 오미크론, 피, 흐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P-O 피 피 psi 오메가. 네, 요거 한번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즐겁게 노래하듯 하나님께 기도드리듯 찬송드리듯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인이 홀로 배울 자격이 없어요. 전체가 하는 거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베타, 이오타, 카타, 람다, 위,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시, 오메가. 이거 알파벳 할 때 자원 힘주는 소위 액센트, 힘주는 부분에 힘을 줘야 흥이 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져요. 차라리 그냥 뭐 알파 힘없이 하면 맥이 쪽 빠져가지고 다른 사람도 원어를 아예 싫어하게 만들어요. 첫 소리에 결정나는 겁니다. 이렇게 소리 원리로 해서 보기를 들자면 알레프, 알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은 방법이에요. 원문으로 성경을 한글처럼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럼 서양 아이들의, 딴 나라 아이들의 종을 벗어나지 못해. 그럼 줏대 있는 원어 성경관을 지닐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배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건 말글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요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짜면 하면은 그럼 우리 글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그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보통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외워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뭐 단어도 외우고, 뭐 문법도 외우고, 불규칙 동사를 외우고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해요.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능력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지장이 없으면 그런 방식으로 하세요. 어학의 왕도는 없으니까. 근데 그런 구질구질하고 쫄리고 답답하고 눌리는 재미없는 욕심쟁이 만드는 그런 공부의 방법을 왜 따라하는가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글을 볼 때 제가 지난 시간 적어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만 냈죠? 브레이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브 에트 하 아레츠. 이거 뭐 조금만 한 사람은 다 알죠? 그 다음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예수 크리스투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네, 두 번째 한 건 헬러 마태복음 처음 나오는 문장이죠. 1장 1절. 앞에 한 거는 구약 처음 나오는 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알파벳 모든 게 다 나오진 않아요. 다 나오진 않는데 히브리어 23개, 그 다음 헬라어 17개, 그 글자를 알아야 돼요. 글자. 히브리어 뭐 똑같은 거 빼면 22개죠. 그런 글자랑 발음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만들어 놓은 거, 히브리어 18개 소리, 표시, 그 다음에 헬라어 소위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거 9개. 그렇게 하면 총 몇 개죠? 히브리어는 알파벳 23개에다가 이걸 이제 소리 낼 수 있는 모음굿이라는 표시 대략 18개 하면 41개 정도 알면은 안 읽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자음 17개에다가 모음 7개, 그 다음 이중모음인데 이건 글자가 없어서 모음 2개씩 더해가지고 만든 거 9개. 이렇게 하면 이게 몇 개죠? 33개. 요거 2개 더하면 74개. 74개면 삼쪽 동자도 글 쓰는 거 이제 연습하고 발음 소리 내는 거 배우고 하면은 전부 다 읽어져요. 문법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낱말도 모르고 다 몰라도 귀로 들리고 우리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3살짜리쯤 되면 다 이거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우리 된장 고추장에 이게 뿌리를 내릴 나이가 보통 언어학자들이 할 때 6살 정도. 6살 정도 배우면은 아무리 딴 나라 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도 우리 언어에 대한 정서가 있어요.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세계적인 바둑꾼 조치훈이 와가지고 이제 조은영이랑 바둑했대는데 그 조치훈이가 6살 때 일본으로 바둑 유학 간 사람이에요. 나보다 1살 적은데 근데 한국말 잘해요. 한글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6살 때 갔다니까. 지금 겉으로 이제 일본말이 더 많이 쓰니까 잘 될 것 같지만 한국에 살면 된장 고추장 이미 찍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소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국적도 바꾸지 않지. 고전에 갔으면 아마 국적 바꿨을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나이 든 사람들도 그냥 쓸데없이 국적 다 바꾸고 또는 이중국적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이중국적자 많습니다. 한심한 인간들이지만 이런 4개의 소리만 이것도 이제 제가 천천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개수만 생각해도 벌써 74개를 대빵 많다. 많은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는 걸 저렇게 숫자로 우리가 지금 언어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렇게 숫자로 제가 대신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리는 세계 최고의 소리. 우리 글자는 세계 최고의 글자이기 때문에 다 이미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어요. 똑바로만 배울 수 있다면, 똑바로 배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사명감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단 엉터리로 배우면 안 돼요. 가짜들도 많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다 암송해서 휙 한다고 해도 자세랑 출발과 방식이 잘못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완전한 건 없지만 그렇습니다. 자, 요 이제 소리란 글자에 대한 거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설명 안 드린다고 해서 너무나 속단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위 서양식으로 말하면 자음 하나, 자음을 저는 이제 남자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모음은 이제 여자라고 약속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자음이라는 그 이상한 그 소리랑 모음이라고 하는 소리는 그 문자 어법에도 맞지 않지만 족보도 불확실해. 이게 쪽발이들이 만든 건지 짱깨들이 만든 건지 우리 한자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문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초성, 중성, 뭐 종성 이런 말도 썼고 뭐 자운이니 뭐 자문이 그런 말을 썼지 뭐 자음, 모음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언제 왜 썼는가? 시간 나는 사람은 추적해가지고 발려버리십시오. 그 소리 하나가, 단어 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니까. 아무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있어야 소리가 나요. 즉 자음 하나, 모음 하나, 2개 있어도 이건 소리가 안 돼요. 언어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럼 반드시 소리가 나요. 남자만 있어도, 글자는 있어도 소리를 못 내. 여자만 있어도, 글자는 있어도 소리를 내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보통 쪽발이 말로 음소라고 하죠. 음소. 바탕 글자. 소리가 가장 작은 알갱이. 그걸 글자로 표시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알파벳이 터인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이치를 따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기억이라는 이제 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남자잖아요. 자, 이거 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뜻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고, 소리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부호로 만들었잖아요.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막상 소리를 내려면 이렇게 입모양을 어떻게 만들지만 내려니까 뭐가 안 된다고 이게. 글자가 있고 뜻도 다 있어요. 어떤 애들은 우리 훈민정음으로 된 배달 글자를 표음문자라고 해가지고 소리 글자라고 깝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모든 언어는 소리가 있으니까 다 소리 글자 맞아요. 또 모든 글자는 다 뜻이 있으니까 뜻 글자입니다. 쪽발이들이 만든 말로 한자는 표의 문자. 세종대왕이 만든 이거 정음은 뭐 표문자. 왜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는가 말이야. 기억에 왜 뜻이 없어요? 왜 이게? 심한 뜻이 있는 건데. 한심하죠. 아무튼 이걸 보고 이제 서양 아이들 쪽발이 문법으로 자음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 소리를 바꿨을 때 이제 한글 하는 아이들이 쓸 때 이걸 닷소리라고 해요. 닷소리. 훈민정음 하는 사람들이 이걸 초성.
또는 낱말 받침으로 쓸 때는 종성, 그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초성만 갖고는 소리가 있지만 발음, 입으로 소리 낼 수가 없어요. 못 배우는 거죠 뭐. 그러면 귀머거리 벙어리 아닌 다음에 배우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에 이제 그 모음인 여자, 홀소리, 즉 중성을 원래는 이렇게 써야 맞는데 지금 이런 표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제가 이제 적는 겁니다. 우리 그 컴퓨터로 글자 만드는 사람 이런 자판 만들기 쉬워요. 쉬워. 작가만 하면 이런 활자 컴퓨터로 만드는 거 간단하다니까. 왜 이걸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점이 이게 심오한 건데 이게. 그래서 그냥 편법을 이렇게 이제 거기 세종실록도 이렇게 써 있던데 이거 누가 그냥 원본은 없으니까 그것도 글자도 꼬불꼬불 누가 장난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옛날 선비들은 글이 쫙 써지잖아요. 그렇죠? 세종실록 보시라고요? 막 꼬불꼬불하고 이상하게 써놨어. 뭐 그거 비판하자면 한두 끝도 없고. 자, 이렇게 요거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중성인 모음이잖아요. 이것도 소리를 내려면 입 모양은 뭐 대충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 얘 앞에 머리인 남자가 와야 되잖아요. 남자. 모든 소리, 입소리, 음절의 첫 자리에는 남자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는 여자가 와야 돼요. 자음이 반드시 앞에 나와야 되고 모음이 그 다음 와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난다고요. 보십시오. 자, 모든 음절의 첫 소리는 남자. 초성으로 지금 기역자가 왔어요. 그 다음 중성. 가운데 소리인 모음에 이런 글자서 이걸 소리 내면 이게 가가 되는 거예요. 가. 이게 참 우린 아니까 의식 없이 지나지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가. 그럼 벌써 여기 이 기억에 있는 그 뜻이 변함이 없이 이 아라는 글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 아가 없으면 기억이라는 뜻이 도무지 소리내고 전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가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소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래는 뭐 명령도 되고 그렇죠?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고 가깝다는 말 때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품고 있는 뜻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뽀개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해서 이 흔적이 많이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요 씨앗, 말씨, 마르고 뿌럭지는 토끼질 않습니다. 근원을 갖고 있어요. 보길 들어서 우리 보통 옛날에 하나님을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그걸 갖다가 검이라고 했잖아요. 검. 그렇죠? 이건데 이 바로 이 기억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기억이. 그래서 검님 그러죠. 검님. 단군 왕검 그랬을 때 그 검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보다 훨씬 나아요. 검 그러는 게. 저 그래서 처음에 성경 번역할 때 검님이라고 번역했었어요. 근데 너무 또 차이가 많아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단 지금 주머니에 집어 넣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자음 하나, 모음 하나 해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도 자음, 모음, 남자, 여자 소리를 배워가지고 읽으면 다 됩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이제 이걸 글 쓰는 거 배워가지고 날마다 충분한 분량씩 읽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도 대신 해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내가 해야 될 거냐. 근데 내가 이건 기초로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라면 그런 기회 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배워둬야 된다고. 그래야 가짜들이, 가짜 선생들이 설치지 못하게. 그런 목적도 하나 있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또 이걸 하고 또 말씀을 보존하는 교회 사명에 한 구치라도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알아두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자세가 성도들이라면 마땅합니다.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뭐 혼자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게 무슨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원수들은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성경을 없애고 왜곡하려고.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지금 여기 네모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요거 한 단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낱말 7개로 이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요 빨간 칠하는 건 요 실전에 이제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일단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쓰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요 습관도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 글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배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피 속에 이런 방법이 다 굳어 있어요. 책을 좀 본 사람이라면. 아니 또 책을 안 봤어도 피가 흐르니까 조금만 하면 이게 편해요. 글자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자, 히브리어 딱 있으면 있죠. 요걸 저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몸뚱아리 그래요. 몸뚱아리. 어떤 사람이 보통 이제 뭐 어간이라고 하든가 줄기라고 하든가 요걸 몸뚱아리라고 하고 또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는 이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니까 처음에 오는 부분을 대갈통. 우리 보통 문법 한글화된 말로 접두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접두어. 접두어 한 번 쓰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뭐 문자 쓰는 시대도 아니다 보니까 그 접두어는 그 낱말 자체가 어려웠다 이게. 네? 요 앞부분에 오는 소리, 그 다음 몸뚱아리 소리, 그 다음 여기 마지막 끝에 오는 소리. 동그라미, 네모, 세모. 우리가 이런 낱말을 볼 때 이렇게 세 덩어리를 딱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오는 소리, 가운데 오는 소리, 세 번째 소리. 요 앞에 있는 걸 저는 대갈통이라고 하고 요걸 몸뚱아리라고 하고 요걸 꼬랑지라고 해요. 이렇게 모든 각 단어들이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이 글자 쓰기를 배우고 낭독을 해가지고 소리 나는 데를 읽는 훈련이 안 되면 이 설명 자체가 부담이 되고 어려워져요. 글자를 배우고 낭독을 배워서 이걸 이제 이렇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부에타 이걸 처음에는 잘 못 읽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다 보면 그냥 눈을 감고도 줄줄 하게 되거든요. 이 낭독이 점점 숙달되는 걸 전제로 이 설명이 이제 점점 또 이해가 된다고요. 오늘은 지금 조금 이제 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안다고 식상해하지 마시고 처음 대하듯 새롭게 눈과 귀가 쫑긋하고 이것을 봐야 돼요. 겸손한 자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자, 이걸 이제 대갈통, 대갈통이 쌍소리가 아닙니다. 몸뚱아리, 이걸 꼬랑지. 처음에 배울 때 한 읽을지는 알지만 처음 보는 낱말이 나왔는데 단어가 나왔을 때 앞부분과 꼬랑지를 처음에 많이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많이 보는 훈련을 한 뒤에 이제 이거는 보이지 않고 많이 보면 이제 몸뚱아리에서 뜻이 결정되기 때문에 몸뚱아리만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쓰는 부분을 대갈 때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낱말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 꼬랑지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몸뚱아리만 된 것도 있고. 근데 히브리어는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자음 있잖아요. 자음 낱말 알파벳 글자 3개로 돼 있어요. 1개, 2개, 3개. 지금 제가 X표로 이제 이렇게 대신 표시했는데 이렇게 몸뚱아리는 자음 3개가 어근, 몸뚱아리가 이렇게 3개로 돼 있어요. 여기 X에 해당하는 게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다이어트. 그게 다 올 수 있고 가운데도 역시 알레프, 베이트, 김멜 이게 다 올 수 있고 세 번째도 알레프 이게 다 올 수가 있죠. 이렇게 3개로 낱말의 그 뿌리, 낱말의 그 어근,
낱말의 그 어떤 기본, 이게 세 개로 되는데 저 요걸 갖다가 저는 몸뚱아리 그렇게 표시를 해요. 몸뚱아리. 요 몸뚱아리의 그 낱말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알레프, 헤이트, 기메, 발레트, 해, 바브, 자이, 헤이트, 요드, 카프, 라멧, 메인, 눈, 사멧, 아인, 페짜데, 코프레, 시스타브. 네. 이걸 천천히 하면은 못 배워요. 빨랑할수록 뻥하지만 빨랑하는 소리에 이 주파수가 파장이 익숙해지면 실력이 굉장히 가요. 근데 알레프 한참 있다. 베이트 알아먹는 것 같이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소리에서 그런 과정은 거치겠지만 낭독은 남자 여자 자음 모음이 결합돼서 이어지기 때문에 빨랑해야 돼요. 짧고 빨리 운율이 있고 상큼하게 그래야 들어서 좋고 말해서 좋고 뜻이 잘 전달이 되고 언어의 속성이에요. 자, 여기 가운데 올 수 있는 히브리어 글자 23개. 알렙, 베이트, 기메. 큰 소리를 하세요. 달레트, 해, 바브, 자이, 헤이트, 데이트, 요드, 카, 라멧, 메임, 눈, 사멧, 아인, 해, 자자. 아니, 제가 설명할 땐 손으로 쓰면 안 돼요. 여기를 쳐다보고 따라 해야지. 제 공부는 암기하는 공부도 아니고 메모하는 공부가 아니고 여기서 소리내고 까먹는 공부예요. 가장 편하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하려는 대로만 하셔야 돼요. 집중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몸뚱아리. 한 몸뚱아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은 몸뚱아리 세 개를 해서 기본 뜻이 담기게 돼요. 자, 여기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알파벳 글자. 알레프, 헤이트, 기메, 발레트, 해, 바브, 자이, 헤이트, 테이트, 요드, 카프, 란, 메인, 눈, 사멧, 아인, 해, 자레, 코프, 레이, 시, 스타브. 네, 이거예요. 오늘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데이트자가 여기 지금 대괄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이시, 그 다음 알레프, 그 다음 시욕의 몸뚱아리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이트라고 하는 게 여기 꼬랑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낱말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도 있고 몸뚱아리만 있는 것도 있고 대가리만 있는 것도 있고 꼬랑지만 나오는 요런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꼬랑지 대가리의 여러 유형을 많이 일단 소리로 눈여기로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몸뚱아리에서 몸뚱아리만 보고 해석하면 히브리어 같이 가장 쉬운 언어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쉬운 언어가 헬라어, 그 다음으로 쉬운 언어가 라틴어예요. 해보니까 가장 그리고 어려운 언어가 대한민국 말 최고급이면서 이게 서양 문법으로 번복해 놔가지고 가장 고급스럽기 때문에 가장 수준 있게 돼 있어요.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 우리는 뭐 사전도 없이 신문 보고 방송 듣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언어를 배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이렇게 쉬운데도 이 가오치를 모르고 배우지 않고 배웠는데도 시시껄렁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뺏어가 빨리 적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또 비참한 상태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운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배워야죠. 헬라어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쓴 거 마태복음 1장 1절을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네, 조금 빨랑 깔렸었는데 이렇게 비블로스, 베세오스, 예수, 크리스도, 휘유, 다비드, 휘유,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읽으면 돼요. 이거 딱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낱말이잖아요. 비블로스. 저것도 내내 요 공식과 똑같습니다.
헬라어는 이제 이걸 쓰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여기 대갈통이랑 꼬랑지 위치가 바뀌겠죠. 그렇죠? 난생 처음 보는 글자, 낭독이 되는 것을 전제할 때 비블로스 자인데 앞에 오는 게 대갈통, 그 다음 여기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꼬랑지. 또 이거 사실 뭐 이제 물고기 같이 생겼는데 앞부분에 대갈통. 이게 히브리어도 중요하지만 헬라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 히브리어도 중요하지만 헬라어의 몸뚱아리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헬라어 음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팔싱한다고 하면서 분석하다 날가는 거예요. 분의 분석은 히브리 헬라어를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걸 다 잘 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참고할 때 시간 절약도 하고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게 그때 낱말 분해사전, 낱말 분석하는 거라면. 근데 초보자들을 놓고 그냥 그 분해하니까 이건 원어를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왜 그런 해달이 나왔냐? 소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성경 내용을 해석하고 읽어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빨랑 배운 척하고 대충 해석이라도 해보려고 낱말 분해사전 참고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백휘무익한 건데. 그건 알파벳이 히브리 헬라어보다 수준 이하인 서구 알파벳, 서구 언어 가지고 히브리 헬라어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준 미달로 편법으로 만든 게 낱말 분해 사전이에요. 최고의 말인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사전류가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리고 그런 류의 사전들은 다른 것도 그렇지만 원어 관련 모든 소책들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만든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옛날에 그 몇몇 있는 건 다 도서관에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건 구할 수 있는 건 거의 100% 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원문을 비판해서 만든 참고서들이에요. 다 렉시컨이건 콘코던스건 그래머건 뭐 논문이건 원어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그래요. 주석까지라도 그렇습니다. 정통의 처지에서 히브리 헬라어를 꿰뚫어놓은 처지에서 그렇게 좋은 자기네 나라 말로 설명하는 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번역만 봐도 벌써 단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헬라어는 이렇게 앞부분을 대갈통, 가운데 부분을 몸뚱아리, 세 번째를 꼬랑지. 말은 또 조금 꼬마동이들이 쓰는 것 같으니까 욕같이 들리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연상이 강렬해지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졸음이 올려는 사람도 대갈통이 뭐냐. 아마 딴 거 까먹어도 요거는 나물이라고 확신. 왜? 좀 괴상한 것들은 기억하지 말래도 집에까지 가서 엄마 나 오늘 대갈통 배웠어. 이것도 뭐냐. 딴 사람한테 전달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제가 지금 방법론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 용어가 어느 학생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대한민국 말로 하겠다는데 영어를 씁니까? 문자를 씁니까? 알아먹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보면 이게 비블로스인데 이건 몸뚱아리가 그렇죠? 비블로까지 돼 있고 꼬랑지가 여기 지금 이제 오스. 이렇게 이건 앞에 대갈통이 없어요. 그렇죠? 비블로스, 오스, 몸뚱아리, 꼬랑지. 이걸 팍팍 해서 그 꼬랑지 그냥 우리 한글처럼 직독직해가 이제 되는 쪽으로 단련되면서 몸뚱아리 뜻만 알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 뜻도 이제 공부할 때 꼭 남자, 여자고 구도를 이해해야 돼요. 자음, 모음을. 자음, 모음에서 자음은 뭐냐, 모음은 뭐냐, 그 속뜻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왜 이걸 하나를 남자로 하고 여자로 했는가? 세종 선생은 이걸 왜 초성이라고 하고 중성이라고 했는가? 그 뜻을 새겨야 돼요. 초성, 중성으로 표시한 게 최고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이거는 우리 배달말로 초성을 첫소리, 중성을 가운데 소리. 그 첫소리, 가운데 소리가 초성, 중성을 다 함유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문은 원문대로 이해하고 번역글들은 또 번역글대로 이해해서 둘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성이 첫소리, 자음 남자, 그 다음에
중성이, 가운데 소리, 홀소리, 뭐 여자, 네? 복잡한 것 같은데 요 느낌. 그래서 원래 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먼저 소리로 전달하는 거예요.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전에 제한이 되고 전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폭넓게 안 돼요, 이게. 우리 보통 구전문학은 말에서 말로 하는데 이게 잘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땅판도 발생해요. 물론 생동감은 있어요. 살아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잘만 전달된다면. 근데 발전이 안 돼요, 잘. 옛날 것은 잘 고순할 수 있는지 몰라도 이게 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 게 글자예요, 글자.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그대로 써서 원뜻이 변하지 않게 전달될 수 있으면 최고예요. 최고의 소리, 최고의 글자. 그건 훈민정음밖에 없다니까. 현에 한 20개 안팎되는 알파벳 글자들이 있다는데 다 보면 소리대로 글자 구현해서 문법이 없이 간략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훈민정음밖에 없어요. 우리말은 소리 자체가 문법이에요. 글자 자체가 문법이고 여기에 무슨 뭐 두음 법칙 구개가 이따위가 필요 없는 언어라니까 원래가. 그렇게 흘러오던 걸 세종대왕이 그냥 다시 글자를 새로 정비하면서 만든 거야. 신제 28자 신제 쌤병으로 잘 이제 손질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옛날에 이렇게 더 많은 글자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를테면 뭐 산수 가림토라 그래가지고 38개 이제 발견되는 게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데 아무튼 세종 때 그렇게 딱 했어요. 소리가 문법이 소리. 그게 다 소리가 일치하니까 말해서 좋고 써서 좋고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세종대왕 때 아주 문화가 찬란하게 꼽혔던 거예요.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천문지리, 뭐 토지, 와 정말 아주 짧은 동. 그런 왕이 정말 몇 명만 더 있었으면 아마 지상 최대 나라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뒤에 벌써 이놈은 아들내미들부터 뭐 죽이고 살리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이 됐던 거예요. 중간에 한두 명 개혁자가 나오긴 나왔지만 이미 나라가 기울어지는 마당에 점점 침몰하게 됐던 거예요. 거긴 이 훈민정음을 깔보는 게 있었어요. 4대주의, 중국에 대한 4대주의자들이 중국 한자를 배운 거예요. 우리 한자식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사서오경 같은 거는요, 남송시대 거기 학자들이 편집했기 때문에 논어든 중형이든 우리식 한자에다 그게. 중국어 자체가 문법이 없어요. 소리 자체가 얼간이 소리고 쪽발이말 배운다, 짱깨말 배운다. 참 혀가 바보 멍청이 소리 되는 거야. 바보 그게 뭐? 예? 이 찐이 사실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1, 2, 3, 4 명확한 소리. 이게 정음소리 아니야. 정음소리. 걔네들은 정음소리를 못 내니까 그냥 혀 꼬부리는 거예요. 혀 꼬부리는 거. 왜 그런 소리를 배워? 왜? 지금 중국의 대통령이 습근평이잖아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습근평이라고 읽어야지. 문자를 쓰는 한. 동경이 뭐예요? 참, 도교가 뭐예요? 동경. 그렇게 신문이고 방송이고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돼. 동경. 일본 가서 뭐 발표할 때도 동경 그러고 번역하는 사람이 도교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표준어인데 우리가 정음인데 정음. 문자에 대한 정음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에 대한. 조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무튼 오늘 조금 설명드린 건 이 말글을 공부할 때 읽기가 된 뒤에 처음 보는 낱말을 성경에서 대할 때 먼저 오는 소리를 대갈통, 그 다음 중심 뜻이 있는 걸 몸뚱아리,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걸 꼬랑지. 그래서 먼저 대갈통 소리 글자, 꼬랑지 소리 글자를 많이 훈련하면 이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몸뚱아리를 훈련해서 몸뚱아리 공부하면 돼요. 그 몸뚱아리가 구약 신약해서 14,198개 더하기 알파라고 했어요. 낱말수가. 구약은 8,674개 플러스 알파. 왜 플러스 알파냐? 한 사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꼬다리가 좀 바꿔서. 헬라어는
5,524개예요. 무식한 사람이 다 그 모든 단어를 공부해도 15,000개가 안 돼요. 15,000개가 안 되는 중에 벌써 저를 만난 순간 최소한도 3,300개에서 3,500단어가 외워지는 거예요. 아니 14,000단어에서 3,000개 이상 이미 암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만여 개밖에 남지 않아요. 그 만여 개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한 번씩만 나와 있는 걸 추려보니까 성경 31,000절 중에서 7,000절만 찾으면 그 10,000단어를 다 한 번씩 공부한다 이거예요. 31,000여 절에서 7,000여 절만 공부하면 그 10,000단어가 다 한 번씩은 공부한다니까. 그러면 31,000절에서 7,000절만 공부하면 되니까 24,000절 원어 성경 자체는 이미 해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논리가. 낱말수가 14,000여 개인데 이미 3,000 수백 개를 우리가 암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본 동사에서 파생되는 것까지 치면 그것도 한 3,000개가 돼요. 3,4,000 개. 그럼 거의 뭐 반가예요. 반가이. 이미 7,000단어 안팎은 이미 암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찰은 아니고 어음이지만 그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볼 때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글자 쓰기, 모음, 부호 붙여가지고 좌우모음 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에서 한 소리 내고 그 다음 또 한 소리 내고 그래서 이렇게 남녀로 된 것이 2개 이상 포함된 걸 낱말, 단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를 딱 봤을 때 앞부분에 오는 소리를 대갈통, 가운데를 몸뚱아리, 마지막 끝에 오는 소리를 꼬랑지, 그런 구조로 우리가 말그레 짜임새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훈민정음, 우리 배달 글자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일단 그 꼬랑지 또는 대갈통 그 소리를 조금 제가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일단 꼬랑지 또는 대갈통 이걸 어떤 것부터 공부하냐면 이제 동사계통이 있고 명사계통이 있어요. 꼬랑지들이 대갈통은 뭐 별로 뭐한데 히브리는 이제 동사 경우 대갈통이 나오지만 히브리 한번 제가 소리 내드리겠습니다. 동사 꼬랑지예요. 티, 타트, 공, 아, 누, 템테, 누. 그러면 히브리어 동사 꼬랑지의 절반이 끝난 순간이에요. 그 다음 히브리어 동사는 또 대갈통이 나오죠. 꼬랑지 대갈통이 동사에 쓰여 있는 건 주어 고시를 해요. 나는, 너는, 그는 하는 꼬랑지 대가리가 에티티티, 니티티티. 꼬랑지 이제 공이 우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이게 히브리어 동사가 끝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어 명사계통 꼬랑지는요. 이카크, 오후, 누키키노만. 그러면 끝난 거예요. 동사 꼬랑지, 명사 꼬랑지 끝났으면 이제 여기 몸뚱아리 사전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읽기가 되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빨랑빨랑 이해가 돼요. 글자 본 훈련이 있고 낭독 본 게 점점 쌓여가면 아, 티타투고와 눈 템테노, 에티티티, 니티.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니까. 제가 그냥 성경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계속 낱말은 뭐 반복해서 나오고 해석하고 설명하면 그냥 한 절, 두 절, 한 장, 두 장 해 나가느라면 끝나는 공부예요, 이게. 헬라어는요. 미스티 멘테니티, 마이사이타이, 메타시덴타이. 그러면 헬라어 동사의 절반. 또 절반은 은서크 멘텐, 맨서트 메타시덴토. 이러면 헬라어 동사 꼬랑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 그 명사 꼬랑지는 요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몸뚱아리 끝이 자음으로 끝났느냐, 몸뚱아리 끝이 모음 끝났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남자 여자 모음 잠고 몸뚱아리가 초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 동사계통, 동사계통, 아참 명사계통, 명사가 아닙니다. 명사계통, 명사계통 그러면 소위 뭐 명사, 부정사, 분사 이런 애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오스, 우오온, 오윤, 오이스, 오스, 에센, 아이오네스, 오난, 아오네스 이런 거 한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스의 에손시나스. 그럼 더 이상 헬라어도 꼬랑지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파싱한다, 분석한다,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낭독만 되면 돼, 낭독. 단 이제 몸뚱아리만 점점 이제 선명히 한 단어, 두 단어 그 흐름을 파악해서 그거만 이제 내
몸에 피와 살이 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이 앞에 서가지고 직회로 7천절을 긴 시간보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해버리면 가장 효과가 있는 거예요. 7천절, 성경 7천절에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마녀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7천절을 갖다 이걸 읽고 해석하는 걸 하루에 100절을 한다. 그러면 70일, 2달 반 정도면 성경 어휘 한 바퀴 돌고 해석력이 많이 돼 있다고요. 하루에 100절 못하겠습니까 이거? 하루에 100절 10절 하는데 한 절 하는데 1분이면 100절이면 1시간 반이면 돼요. 1시간 반씩 뭐 넉넉 잡더라도 주일 빼고 토요일 빼면은 석 달이에요. 석 달이면 기본 어휘를 훈련하고 성경 전체의 그 번역 원리 문장의 틀을 맛본다고요. 그거 하면서 이제 소리의 원리에 의한 배달말에 의한 문법 원리, 글자 원리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뭐 물론 전문적으로 하려면 10년, 20년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생자를 데리고 글자 쓰는 발음한 훈련만 된 것을 전제로 냅다 그냥 한 단어 몰라도 문법 전혀 몰라도 석 달이면 대한민국에서 신학 박사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원어 방면은 됩니다. 확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소리 원리로 전체를 놓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구약을 전체를 정독해봤어야 되고 신구약 전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봤어야 되고 이 내용을 교회에서 말씀 선포로 단련을 해봤어야 되는 우리말을 잘 알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줏대가 있고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기껏 해봤자 서양 아이들의 한심한 방법에 물 들어가가지고 갈수록 늪이에요. 늪.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시 한번 알파벳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메, 달레프, 헤, 바브, 자이드, 히트,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리쉬, 신, 쉰, 타브. 헬란 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크시, 오미크론, 피, 크로, 시그마, 타우, 입실론, 피, 히, 프시, 오메가. 네, 마쳤습니다.